오늘은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전부 창조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여러분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창조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구약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 하나님은 무서우신 분, 우리에게 두려우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그들을 징벌하거나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을 누구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장 먼저 부르셨을 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말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너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복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싶다. 내가 너에게 준비한 그 복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그냥 주겠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너가 준비가 되면 내가 그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의 복을 누렸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너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명령문이 있죠. 여기서 동사가 뭡니까? 떠나라는 겁니다. 떠나라. 근데 구체적으로 어딜 떠나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의 집이 무엇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었던 이 고향을 떠나라 라고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향이라는 이 단어는요, 원어로 찾아보니까 땅입니다. 너의 땅에서부터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가 살고 있고 너가 발 붙이고 있는 그 땅에서
너희는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가 어딘지 아십니까?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는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지역의 우르였고요. 우리가 성경 공부를 늘 해봤지만 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로 비교하면 도라는 뜻이죠. 경기도, 강원도 할 때 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갈대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벨로니아와 같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로니아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 불렀고, 바벨로니아 지역은 지금 우리는 지도로 얘기하면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가장 하류 지역에 있었던 갈대아의 우르 지역, 이라크 지역에서 너는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을 떠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너는 내가 너에게 줄 약속할 땅, 복을 줄 땅은 바로 가나안 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믿음의 항해를 떠나야 한다.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여서 더 이상 네가 발붙이고 있는 그 땅에 머물지 말고 약속한 그 땅을 향하여서 떠나라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 여러분, 근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갈대아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요 튀르키예에 있는 하란까지 거리가 얼마냐? 약 1300km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타고 쭉 올라가도 약 1300km를 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지역에 있었던 하란에서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까지 오는데 거리가 얼마냐? 약 800k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약 2000km를 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약 2000km 떨어진 곳에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말도 다를 것이고요, 뭔가 좀 다를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약 3800년 전에 혈족끼리 모여서 살아가고 있었던 그 시대에 완전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너의 고향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가 옛날의 삶에서 떠나서 내가 약속한 새 땅에 들어가려면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너희가 갈대아 우르 이방 신들이 가득한 그 땅에서 살았다면 이제는 너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새로운 나라, 언약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요 누구나 다 이러한 명령을 받습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네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100년 살아가는 이 땅이 우리에게 전부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심판대에 서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허락해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는 그 새 나라를, 그 언약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더 이상 이 땅을 소망하며 살아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을 떠나라, 약속하신 그 땅을 소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살아갔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들 나름대로 본향이 있을 겁니다. 고향이 있을 거예요. 저는 포항에서 태어났으니까 포항이 고향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고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더 나은 본향이 있대요. 그 본향이 어디 있다는가? 하늘에 있대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머물러야 할 땅은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망해야 될 땅이 있습니다.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가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라. 그리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너의 고향을 떠나라. 너가 발붙이고 있는 이 땅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복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떠나야 되는데 무엇을 떠나야 됩니까? 친척을 떠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살펴보니까 한 조상에서 태어난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친척이 당연하죠. 한 조상에서 태어난 사람이 다 친척 아니겠습니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의 고향은 포항입니다. 근데 포항에도 장기동에 있는 이렇게 이 중심적인 이런 도시가 아니라요. 포항에서도 약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중에 시골이에요. 한 시간에 차 한 대씩만 다니는, 버스 한 대씩만 다니는 그런 시골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 인원이 좀 훨씬 더 많았었는데 그때 제가 살 때 약 1000여 명이 저희 동네에 살았습니다. 양포라는 곳인데 간포와 구롱포 사이에 양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1리, 2리, 3리, 4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1동, 2동, 3동 말고 1리, 2리, 3리, 4리 드셔보셨어요? 세대 차이 나서 이런 말을 좀 하기가 좀 어려운데 저는 그런 데 살았거든요. 제가 그런 데 살았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도 진짜 힘들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몇 반인지 제가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저희는요 1학년 1반, 2학년 1반, 6학년 1반밖에 없어요. 그런 곳입니다. 네. 그래서 1반이고 그 한 반에 있었던 친구가 계속 6년 동안 친구였어요. 계속 놀았습니다. 네, 그런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래서 궁금했어요. 그럼 우리 친척들이 한 몇 명 정도가 될까 하니까 1000여 명 정도 중에서
한 10%는 저희 친인척이더라고요. 10%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저희 교회가 저희 동네에 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150명 정도가 교인이었거든요. 그게 교회가 양포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를 후원하고 있는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인데 거기에 저의 친인척을 한번 헤아려 봤거든요. 한 7, 80명 정도 되더라고요. 사돈의 팔촌을 보니까. 왜냐하면 제가 있었을 때 원로 장로님이 저희 큰할아버지였고, 원로 장로님 두 분이 계셨는데 또 원로 장로님이 저희 고모부 할아버지였습니다. 외가 쪽에서. 그래서 친가 쪽에서도 장로님이 계시고 외가 쪽에서도 장로님이 계신 그런 교회에 사돈의 팔촌을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또 교회 안 다니시는 분도 몇 분 또 계셨으니까 저도 100명 이상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동네를 다니다 보면 늘 친척들을 만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가면 제국이 왔나? 막 이렇게 막 이야기해요. 그러면 저는 갈 때마다 인사만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갈 때마다 친척들을 만나요. 10명 중에 1명 만납니다. 그 만나면 제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겠습니까? 전혀 두렵지 않죠. 너 그냥 친척이니까요. 그러니까 밤이고 낮이고 사람 무서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무서웠던 것은 어린 나이에 귀신 나올까 봐. 왜냐하면 가로등이 별로 없었거든요. 열심히 빨리 뛰어다녀야 됐거든요. 그럴까 봐 무서웠던 거 빼고는 사람이 무서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들짐승과 뭐 다른 귀신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이잖아요. 사람 만날까 봐. 외진 곳에서 사람 만날까 봐 더 무서운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동네가 그때도 그랬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살 때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3,800년 전이에요. 3,800년 전에 아브라함이 고대 시대에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원래 살았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나서 하란으로 움직였고, 또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을 또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란에 있었을 때에 아주 낯선 곳에서 약 1300km 정도가 떨어져 있는 그 하란에서 자신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과 함께 모여서 살았을 때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타지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내가 혹 다른 혼자 돌아다닐 때 나에게 위협을 가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아브라함의 친척들은요, 아브라함의 안정감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척들은 다시 이 아브라함의 그 보호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친척끼리 서로 보호해 주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복 받으려면, 너가 복이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친척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가까운 혈족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삶의 안정감의 기준은 친척들이었어요. 친척들만 있으면 자신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완전히 배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메시지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의 보호자가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라. 너의 보호자가 친척이 아니다.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는 친척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동일하게 오늘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복받는 자가 되고 싶으냐? 그러면 너희는 친척을 떠나라는 겁니다. 너가 안정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너가 보호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것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안정감을 누리고 있습니까? 어떤 이들에게는요, 돈이 안정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에게 안정감을 누릴 수 있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에는 학력입니다. 좋은 학교를 나와야지 그것이 우리에게 안정감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가 진정 복 받으려면, 너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가 가는 길마다, 걷는 길마다 복이 되려면 너는 너의 보호자가 하나님 있는 것을 받아들여라. 너의 친척이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금은 보호화가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학력이 너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너의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복을 받으려면, 복된 길을 걸으려면 우리가 어느 곳에 안정감을 누리는지 다시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떠나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 받는 비결이 뭡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 받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부모를 멀리하고 부모를 버려야 합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이름이 데라거든요. 데라. 이 데라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여호수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 바로 데라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유대 전통 문헌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기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혹은 우상을 파는 상인이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우상으로 말미암아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데라는 우상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사회에서 살아갈 때 직장을 어떻게 두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가 잘하는 거 해. 너가 자신 있는 거 해. 노력해서 할 수 있는 거 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고대 시대는 뭐냐면 가업을 이어받아. 아버지가 하는 일 네가 하면 돼. 아버지가 백정이었으니까 너도 백정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만약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고 데라 밑에서 계속해서 살아갔다면, 하나님께서 떠나라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데라 밑에서 살아갔다면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아갔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되지 않았겠죠. 복의 근원 되지 않았겠죠. 그냥 우상을 만들고 파는, 우상 속에 파묻혀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겠습니까? 너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 우상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타협하는 인생이라면 너는 가감없이 그곳을 떠나가라는 겁니다. 그곳이 너의 가장 가까운 부모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으면 그것을 떠나야 함을 명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복 받는 비결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떠나라. 어디를 떠납니까? 너의 고향을 떠나고 너의 친척을 떠나고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향이었었던 큰 영역에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인 가장 작은 영역까지 너의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갔었던 것, 더 사랑하며 살아갔었던 것, 그 모든 것을 다 떠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보기에는 그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세상이 너무나 중요하고 내가 먹고 살아가야 될 그 가업이 너무나 중요하고 버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3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사람은 자기 소유를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이 소유가, 돈이 자신의 안정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돈을 가장 사랑해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가 그 물질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는 약속된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이 말씀이 쉬운 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과 확실한 신뢰가 없다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내게 보여줄 땅을 봤다라는 겁니까?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2,000km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을 봤을까요? 하란 땅에 머물렀을 때 800km 떨어져 있는 가나안 땅을 봤겠냐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곳.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곳.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해 주신 새로운 땅이 있습니다. 아까 그것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죽으면 내가 지금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그 확신 없이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같은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떠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밭에 숨겨둔 보화의 비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 가서 농사질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금은 보화가 가득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보다 훨씬 많은 귀한 보화가 밭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밭의 보화가 너무나 귀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을 깨달은 자만이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다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신과 그 땅이 얼마나 귀한 줄 모르면 우리는 절대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가 없고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우상을 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향을 떠나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친척들을 떠나며 우리의 보호자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며 내가 사랑했었던 것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고 그 죄에서 떠나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